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네, 아멘. 네. 제가 지난 5월부터 시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7번 했습니다. 1편은요, 제가 복을 좋아하는 당신에게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고요. 2편은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당신에게 라고 설교했습니다. 3편은 세상이 두려운 당신에게, 4편은 삶이 고달픈 당신에게, 5편은 세상 위에서 방황하는 당신에게, 6편은 죄 가운데 있는 당신에게, 7편은 억울함에 눈물 짓는 당신에게 였습니다. 지난 수요일이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설교 뭡니까? 오늘은 자존감이 낮은 당신에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하나님 나라의 영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시편에 나와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결받았는지를 시편을 통해 담아두셨고, 또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했듯이 우리 또한 우리 삶의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를 시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시편에서 하나님 나라 영웅의 삶을 살았듯이 우리도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영웅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우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도 동일하게 시편 8편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 나라의 영웅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자존감이 낮은 당신에게입니다.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요, 자존감을 점검할 수 있는 질문이 몇 가지가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4가지만 갖고 왔는데 한번 좀 읽어보면서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첫 번째, 이렇다고 합니다. 누군가 나를 좋아한다 또는 괜찮게 생각한다고 이야기했을 때 문득 든 생각이, 왜? 뭐 때문에? 라는 생각이 먼저 든다면 나는 자존감이 좀 낮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이겁니다. 내가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과연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를 먼저 생각하게 된다면, 소위 눈치를 많이 보죠. 그렇게 되면 나는 자존감이 낮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꾸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거나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자책과 절망에 빠지는 일이 있다면 나는 자존감이 조금 낮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4번째로 자신에 대한 기대치가 별로 높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계획을 세우고 뭔가를 해내려고 하는데 안 될 거야. 해도 안 될 것 같으니 하지 말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치가 낮다면 나는 자존감이 낮은 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네, 굳이 대답은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심리학에서는요, 그 자존감은 이제 자기 효능감이라는 이 개념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심리학 전공이 아니기에 우리 교회에 심리학을 전공하신 모 집사님에게 직접 전화해서 제가 이것을 물어보고 확인을 받은 다음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자기 효능감이라는 이 개념은 우리에게 상당히 낯선 개념이잖아요. 우리는 오히려 자존감, 자존심 이런 것들이 더 훨씬 더 익숙한데, 심리학에서는 자기 효능감이라는 것이 이 자존감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문제를 자기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념이나 기대감. 한마디로 어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나는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나 기대감, 확신이라는 거죠. 소위 실력도 없으면서 그냥 자신감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나는 어떠한 목표를 세우고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내가 이러이러한 준비를 했고 내가 충분히 할 만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분명히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뭐라고요? 바로 자기
효능감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자기 효능감은 개인의 능력과 상당히 밀접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효능감이 높아질수록, 자기 효능감이 점점 길러질수록 자존감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결국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준비를 열심히 하고 내가 그것을 해낼 수 있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수록 이제 자존감도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자존감이나 자기 효능감은요, 사실 모든 것이 다 내가 중심입니다. 곧 스스로 열심히 준비하고 훈련하고 또 내게 스스로 긍정적인 생각과 말을 하고 성공의 경험들을 하나하나 쌓아갈수록 스스로 나는 나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고 내 스스로를 존중한다는 거죠. 이것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훈련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말들로 과연 자존감이 높아지던가요?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물론 이런 심리학적인 어떤 이론이라든가 툴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분명 어느 정도는 이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런 것으로 자존감을 높이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성경은 철저하게 말씀하죠. 곧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우리는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이 내 의지나 내 계획이나 내 생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손에?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죄성 때문에 가끔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불순종하거나 그걸 자꾸만 벗어나고 싶은 욕심들이 우리 안에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상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죠. 세상 만물이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역시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말씀을 철저하게 우리의 삶이 나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확실하게 믿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앞서 심리학에서 얘기했던 어떤 자기 효능감이나 어떤 자기 효능감을 높여서 내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는 지극히 인간 중심적인 자기 주도적인 삶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영웅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통치와 다스림,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그 다스림 가운데 순복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안정감을 우리의 삶에서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이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우주 만물 가운데 구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 역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까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 삶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가 안다면 훨씬 하나님의 인도하심 권한을 더 깊이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통치와 다스림을 실현하는 방법은 참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 두 가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편은요 다윗이 지었고 여러 시 분류 가운데 다윗의 찬양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철저하게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방법 두 가지가 담겨져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약한 자로 강한 자를 능히 이기게 하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방법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2절에 이제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을 보고 있는데요. 이것을 좀 더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든든한 요새를 세워서 원수와 보복자들을 그치게 하신다. 이게 바로 2절의 뜻입니다. 비록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지만 어린이와 젖먹이들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원수 대적들을 맞서 싸울 수 있는 든든한 요새로 삼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찬양을 통해서 대적들을 잠잠케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아멘. 우리가 봤을 때 세상적 기준에서는 너무나 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와 같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내가 비록 내놓을 건 없지만 내가 남들만큼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어떤 학식이나 배경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를 기억하시고 생각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의 방법이라는 거죠. 미련한 자들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어린아이와 젖먹이와 같은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세상의 강한 자들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저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일하신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가 고백했죠. 약할 때 강함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은 하나님께 세상 가운데 일하시는 방법은 바로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전적으로 위탁하신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직접 일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직접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그들 가운데 능력을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제가 읽어볼게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존귀로 관을 씌우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조 세계를 정복하고 통치할 수 있는 능력과 권위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영화와 종기라는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바로 왕의 표지를 뜻합니다. 다시 말해 창조주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선한 청지기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 우리 가운데 맡기셨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셨습니다. 시간을 주셨고 우리에게 열정을 주셨습니다. 은사와 재능을 맡기셨고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섬기는 각 가정과 삶의 터전을 우리 가운데 맡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이후에 아담에게 주셨던 것처럼
아담에게 모든 것을 지으신 것을 다 직접 다스리고 섬기게 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과 사회 현장을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영적 권세와 영광과 능력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약한 자들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두 번째, 사람을 세워서 사용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 세상의 통치 방법과 많이 다르죠. 세상에서는 많이 가진 자들이 적게 가진 자들을 위해 군림하고, 높은 자가 낮은 자를 다스리고, 또 여러 가지 세상의 원리들이 통용되지만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철저하게 그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고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들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하나 돌봐주시며 우리 가운데 존귀와 영광과 관을 씌워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방법과 원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따라서 이렇게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삶의 터전 가운데, 교회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일과 새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이 제 삶을 다스리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제 삶을,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을 통해 일하십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삶을 가치 있다 여기고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내 존재를 인정하고 높이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직접 만드셨고 우리의 삶을 직접 인도해 가시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연약한 자들을 부르시고 능력과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셔서 마땅히 그 사명을 하나님 맡기신 일을 감당케 하시는데 과연 우리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우리에게 이것을 소개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세 가지 뜸. 여러분 그 밥할 때 뜸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개를 키워보셨습니까? 개? 좀 이상하네요. 강아지를 키워보셨습니까? 애완견을 키우다 보면 이제 암컷 같은 경우에는 임신과 출산을 하게 되잖아요. 이제 강아지가 출산하게 되면 새끼 강아지가 얼마나 예쁘고 작고 귀엽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강아지가 처음 태어나게 되면 눈도 뜨지 못하고 귀도 들리지 않고 걷지도 못합니다. 그렇죠? 저만 개를 키워본 건 아니죠? 네. 하지만 그 엄마 강아지의 따뜻한 사랑과 돌봄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눈을 떠서 앞을 봅니다. 그리고 귀가 열려서 듣죠. 그리고 이제 일어나서 배가 뜨잖아요. 일어나서 걷기 시작합니다. 바로 엄마 강아지의 따뜻한 사랑과 돌봄 안에서 눈과 귀와 배가 뜨면 점점 강아지는 건강하게 자라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이 세 가지 뜸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윗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러한 존재인데 보니까 하나님 만드신 하늘과 달과 별을 나의 눈을 열어 보아하니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눈이 뜨여졌습니다. 그 다음에 2절인데요. 표준 세번역 번역은 2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린이와 젖먹이들까지 그 입술로 주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이 그 입술을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들었죠.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그가 알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들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광 받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그가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우리에게 존귀와 영광의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우뚝 서고 모든 만물이 그 발에, 우리의 발 아래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결국 2절과 3절, 6절에 보게 되면 다윗의 눈이 뜨였고 귀가 뜨였고 그가 배가 뜨였습니다. 우리는 눈을 뜰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고 우리의 귀가 열릴 때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향한 피조세계의 찬양과 믿음의 고백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과 맡기신 권위를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세 가지 뜸을 통해 우리는 오히려 우리 자신의 존재를 재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어떤 훈련을 통해서 내 능력을 길러서 내 가치와 존재를 높이는 자존감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에게 부여하신 권위와 능력과 존귀함으로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는 주존감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 높이는 자존감이 아니라 여러분의 눈과 귀를 여시고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큰 일과 사를 행하시는 그 주존감을 더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주존감을 높여주는 이 세 가지 뜸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일으켜 세우심을 경험해야 하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광야로 나가라. 우리는 광야로 나가야 합니다. 광야로 나가라면 다들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고난, 역경, 시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시편 78편 5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서 어디로? 광야로 불러내시고 그곳에서 지도하셨다라고 말씀하죠. 신명기 32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를 광야에서 만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광야에서 지키셨도다. 아멘. 이 두 말씀을 보게 되면요,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광야로 직접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자기 백성을 지도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후에 그들을 광야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그 어떠한 실수 없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고 말씀을 통해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다윗도 광야에서 그가 사울왕에 쫓겨서 광야에 헤맬 때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고 하나님은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광야라는 단어는요,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 한 220번, 신약에 한 35번 나오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이 광야는 미드바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광야, 미드바르라는 단어는요, 어떤 뜻이냐면 앞에 있는 미드는 함께라는 의미가 있고요, 뒤에 있는 바르 또는 다바르는 말씀을 듣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광야는 어떠한 곳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 말씀과 함께 머무는 곳이 광야라는 거죠. 광야는 우리에게 어떤 고통이나 아픔의 장소만 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하고 시끄러운 삶의 현장에서 벗어나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곳이 광야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광야에서 어떻게 합니까?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곳에서 점점 채워간다는 사실입니다. 자기중심적, 자기 자존감, 어떤 자존심을 다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으켜 세움을 받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생활하게 하셨고 모세 역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훈련받았습니다. 다윗 역시 광야에서 훈련받았고 바울도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약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사도로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광야에 머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잡하고 분주한 세상살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광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광야가 여러분에게 어디입니까? 각자가 다 다르겠죠. 어떤 분은 예배의 이 자리가 광야일 수 있겠고, 어떠한 분은 기도의 자리일 수 있겠고, 어떠한 분은 묵상의 자리일 수 있겠고, 그곳이 어디든 간에 나를 비우고 세상의 모든 분주함을 벗어버린 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광야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에서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채울 때 우리는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귀를 여시며 우리를 우뚝 세우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큰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일하십니까?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그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화와 존귀로 관을 이미 씌워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에 가득가득 채울 수 있는 광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비워내고 우리를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며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우리를 우뚝 세우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것의 일을 등이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웅으로 살아가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라한 노인이었고 양치기였던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삼으시고 말씀 맡은 자로 삼으신 하나님이 도망자였던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이요 존귀한 자로 세우셨던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높이시고 우뚝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원하고 세상이 즐거워하는 자존감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존귀한 자로 인정하시는 그 주존감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할까요? 주 품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